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맞는 부활주일은 다른 여느 때와 달리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또 그렇게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7절을 보면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이 사는 법이 없다오 라고 했고, 그리고 8절 가사를 보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곧 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우리들 또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았음을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다고 하면 또한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때 우리들 역시도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곧 우리들의 부활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새 생명을 얻은 나 자신의 부활임을 알 때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들 역시도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우리들도 더 이상 사망이라고 하는 무덤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놓고 돌로 봉인을 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큰 염려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다시 사셨을 때 그런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있어지게 될 영향력이 예수님이 살았을 때보다도 더 엄청나게 클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함께 모여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임봉하고 심지어 파수꾼까지 세워서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찾았다가 이런 놀라운 광경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던 것 같이, 이런 부활의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 생명을 얻어 사는 우리들 역시도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죄나 혹은 세상의 그 어떤 일, 고난으로부터 우리들을 사망의 무덤 속에 가둬두려고 해도 우리들은 절대로 가둬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고는 곧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지면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언제 어느 때든지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무덤이 열리면서 잠자는 자들이, 성도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더불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처럼 더 이상 예전에 사망의 삶을 상징하는 무덤에 머물지 않고 무덤에서 일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신이 새 생명을 얻어 산 자임을 나타내 보이는 놀라운 변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부활한 사람들로서 더 이상 무덤 가운데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마귀가 죄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로 우리들을 무덤에 가두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들임을 확신하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예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빌리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가 할머니가 사랑하는 아끼는 오리를 장난삼아 겨누어서 새총을 쐈는데 그 오리가 그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누나 루시로부터 종살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로부터 종살이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견디다 못한 빌리는 어느 날 할머니를 찾아가서 내가 할머니가 아끼는 오리를 새총으로 쏴서 죽였다고, 그리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할머니는 기꺼이 이 빌리를 용서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그 누나 루시는 계속해서 동생을 부려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았던 빌리는 누나를 향해서 누나가 해! 라고 하면서 더 이상 누나의
종되기를 거부하고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무덤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산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냈던 찰스 콜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한 후 거듭나고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직업복서 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간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어느 비 오는 날 밤에 음주를 하고 마약을 하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정리 중인 존 길버트라고 하는 경찰관을 치워서 죽게 합니다. 그 일로 그는 교도소에 수감이 됐는데, 직업이 복서이다 보니까 교도소 안에서 자신을 못 살게 구는 그러한 죄수들이 있다고 하면 주먹을 휘둘러서 단번에 넉다운을 시키고, 그리고 피 묻은 손을 생수로 씻는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 단 하루도 온전한 잠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차 사고 사망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자기의 이런 고민을 털어놓게 됐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신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데니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에 기도해본 그때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날 밤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제발 잠 좀 자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날 밤은 아주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불면증이 찾아왔을 때 기도를 했는데 그날 역시도 좋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놀라워 다시 모임에서 만났던 그 사람에게 혹시 성경을 갖고 있느냐고, 성경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성경을 데니는 빌려와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를 아무리 높여도 그 마음에 움직임이 없었고, 자신과 같이 주먹을 날리지 않고도 사람들을 제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속에 사람들이 바깥 어둠에 내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구절을 읽게 됐습니다. 데니는 침대에 누워서 곰곰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술과 마약, 방탕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돌아온 주 그는 주일 예배를 참석하게 됐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바깥 어둠이 곧 지옥을 뜻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한마디 말을 더 건네주었습니다. 감방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거든 침대 옆에 무릎을 꿇으시고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데니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감방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누군가를 만나 말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됐고, 그날 데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자신이 이해됐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밤을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부터 데니는 사람들에게 예배에 참석하기를 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활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니 내면에서의 옛 습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데니는 습관적으로 담배를 꺼내서 입에 물거나 아니면 다른 죄수들이 마약을 취할 때 똑같이 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데니로 하여금 다시 사망의 무덤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고는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자신의 몸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지금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이 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위기는 극복되어질 수 있었고, 그러면서 점차 데니의 마음속에 승리할 수 있다고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온 새로운 신참 죄수가 어린 죄수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주먹을 날려 그 죄수를 한순간에 넉다운을 시킨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그를 다시 사망의 무덤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사단의 새로운 전술이었던 것입니다. 데니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리고 목사님이 조언하신 그대로 바로 그 신참 죄수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강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같이 교회에 가자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지만 참고는 신참이 대신 언젠가 자신에 대해 물어오는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감방으로 되돌아온 데니는 창밖을 이렇게 내다볼 때에 자유를 느끼게 됐습니다. 아직 목욕 기간이 몇 달 더 남아 있었지만 전에 밖에 있을 때조차도 느끼지 못했던 참 자유를 그가 그 순간에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 가지 마음에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피 묻은 주먹을 물로 씻듯이 자신이 흘린 피를 씻기 위해서는 생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역을 끝낸 데니는 10년 후에 다시 자신이 수감되었던 바로 그 교도소를 찾아왔습니다. 배를 누르자 안에서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데니는 존 길버트라고 하는 경찰을 숨지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였습니다. 그는 출감 이후 가정을 이루었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다가 휘튼 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안에서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는 나는 새로 이 교도소에 부임한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더 이상 사망의 무덤에 갇히지 않은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로 구속해 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 아래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머물게 두시지 않고 다시 살게 하셔서 무덤이 비게 하셨던 이유는 죄 사함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 이상 사망의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눈물 흘리신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 이유는 자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사망이라고 하는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안타까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사망이라고 하는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안타까워하시며 우시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때론 죄라고 하는 사망의 무덤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또는 잘못된 옛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사망의 무덤에 가두려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잠시 짧은 육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 중독이 되는 것으로 사망의 무덤에 가두려고 합니다. 또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것들로 또 사망의 무덤에 우리를 가두려고 하고, 또 어느 때는 옛 생각만 하면 과거의 아픈 과거가 상처가 돼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무덤에 우리를 또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망의 무덤 안으로 사단이 우리를 가두어두려고 할 때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무덤이 비었던 것 같이 부활의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 우리들도 사단이 그 어떤 사망의 무덤으로 우리를 가두려고 해도 그럴 때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산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사망의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어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모든 어둠의 매임을 벗어던지고 무덤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있어질 일들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원수 마귀가 두려워할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가 죽었던 나사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을 박차고 다시 살아났을 때 요한복음 12장 11절은 말씀하기를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단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도 새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그 무덤이 비었던 것처럼 더 이상 그 어떤 사망의 무덤에도 갇히지 않고 도리어 사단 마귀가 두려워하는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참된 부흥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던 천사는 계속해서 여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명을 부여합니다. 7절 말씀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곧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사명을 부여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했을 때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큰 기쁨도 있었지만 먼저는 무서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은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고 그리고 흰 눈과 같이 이었다고 했는데 이런 광경을 무덤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이 보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무서워 떨며 마치 죽은 자와 같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그 광경을 목격했을 때 같은 무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되었던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갈릴리에서 보리라고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서 할 때 과연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여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9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했고, 10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무성 가운데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직접 만나서서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평안과 용기를 얻어서 마침내 자기의 신들에게 주어진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지,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또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잃고 형제 자매를 잃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많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엊그제 샌 안토니오에서는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식료품조차 구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푸드뱅크 그 음식들을 나눠줬는데 그 행렬이 얼마나 많은지 6천 가정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업을 잃고 힘든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서 예수님과 같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아니더라도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참 생명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로와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 포기하는 이유가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도 어디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들을 수 없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 이하에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해서 죽음에 머무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다시 참 생명을 얻어서 사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부활의 예수님께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려가는 두 여인을 위해서 만나주시고 평안과 용기를 주셨던 것 같이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은 우리들 역시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잭 에커드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그는 워싱턴 연방정부에서 행정관으로 일을 했고 플로리다 주의 주지사에 도전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의 CVC 드러그스토어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드 드러그스토어를 1700여 개나 소유했던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의욕적으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교도소 선교를 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됐고, 그와 교제를 하면서 콜슨이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됐는지 간증도 듣게 됐고, 그리고 찰스 콜슨이 쓴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내적 혁명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콜슨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1700여 개 점포에서 그동안 팔았던 모든 도색 잡지를 치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잭 에커드의 변화된 삶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교도소 선교를 하는 찰슨과 함께 전 세계를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교도소라는 곳이 선진국과 달리 후진국에서의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합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곳도 수두룩한 곳입니다. 그런 곳을 방문하면서도 잭 어커드는 단 한순간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죄수들을 마주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진정으로 가슴에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사역이 마치 성 프란시스코 같은 거룩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자신의 사업에서 많은 약품들을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재수자들을 위해서 보내게 됐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잭 에커드의 삶은 자신의 생명, 시간, 그리고 물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닥치는 대로 나눠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참 행복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쾌락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어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덴버 제일감리교회 성도들이 참 귀합니다. 다행히도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창궐했던 대구가 엊그제 뉴스를 들어보니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고 기쁜 소식입니다. 대구의 확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 이 미국의 우리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조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럴 때 단 한 번도 마스크를 만들어 보지도 않았고 재봉틀도 제대로 사용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여서 재봉틀 앞에 앉아서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만든 한 200여 장의 마스크를 대구에 보내게 됐습니다.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전에는 이 미국에서 마스크를 쓰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는데, 확산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또 미 행정부 대통령조차도 앞서서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했고, 마스크가 없으면 스카프라도 두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병원 같은 경우 의사나 간호원들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단 한 장의 마스크를 배급받아 하루 종일 그것으로
버팅겨야 하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이 또 저마다 재봉틀 앞에 앉아서 마스크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을 병원에 기부하기도 했고 또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터넷으로 캔 음식 도네이션을 받는다고 사이트를 오픈해서 그렇게 모아진 음식들을 다시 셀리베이션 아미 같은 곳에 도네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곧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경험도 만족시킬 수 없는 무언가를 우리가 갈망하고 있다고 하면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다른 세상을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이웃은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찰스 콜스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대에 순응함으로써 혹은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을 실현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에 주어진 소명을 따름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부활의 예수님께서 참 두려움과 또 큰 기쁨으로 달려가던 여인들을 예수님이 만나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것 같이 우리들 역시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위로하고 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참 행복한 것이고 또 그것이야말로 소명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 모두가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 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한 세상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사람들로서 이와 같은 가치 있는 인생, 참 행복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기억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순교했던 막시밀리안 콜베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콜베 신부님은 나치가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허락하지 않은 것을 출판했다는 죄의 명목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고 목재소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 무거운 목재를 나르면서도 동료 수감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위로해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콜베 신부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어떤 시대에도 원수들을 이겼듯이 폴란드에 닥친 이 암흑의 시절에도 결국에는 십자가가 나치를 이길 것을 믿었습니다. 다만 그 자신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막사에 있던 한 유태인의 탈주로 인해서 대신 10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막사에 수감되는 형벌이 가해지게 됐습니다. 나치군은 그 대상자들을 무작위로 하나하나 번호를 부르면서 선택할 때 마침내 10명이 다 선정되자 그중 한 사람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불쌍한 아내, 가엾은 나의 자식들,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하나. 그렇게 10명의 유태인들이 맨발로
죽음의 막사를 향해서 걸어갈 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콜베 신부가 나치군을 향해서 잠깐만 멈춰달라고 그렇게 하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지명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을 대신하여 죽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 쓸데없는 늙은이입니다. 그렇게 콜베 신부님은 아사의 막사에 수감이 됐지만 그곳에서도 콜베 신부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도 독극물 주사위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죽음의 방으로 가는 길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는데, 이는 인간이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에도 가장 큰 사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기념하는 불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콜베 신부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콜베 신부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꺼지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이들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최초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마리아라고 할 때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리아는 사랑받는 고귀한 아름다운 그런 뜻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귀신의 매임에서 자유함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에 올랐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자리에까지도 함께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또 다른 마리아는 바로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보잘것없었던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님의 이 귀한 사랑을 받았기에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된 또 다른 마리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 두 마리아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들로 기념이 되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내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또 다른 마리아임을 아시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도 따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무덤까지 찾아가셔서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그 부활의 예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다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셔서 안전하게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사망의 무덤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납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삶을 통해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심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기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